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덥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맘때면 항상 덥지만, 뭔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무언가 다르대요. 그 다른 게 뭘까요? 단순히 너무 더운 거를 넘어서서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더운 날씨에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요 능력 대결 7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7절에서 29절.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입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이요. 처음에 요한복음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믿음이 안 생기느니 직접 보고서라도 믿는 것이 낫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제가 예전에 방송들 중에서 겉옷과 속옷, 겉옷과 속옷,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어떤 능력이나 은사는 겉옷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우리의 성품은 속옷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겉옷은 입었지만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뭐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있지만 성품이 과격하고 거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교제는 성품으로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잘 그리는 이 도너츠 그림 있잖아요. 그죠? 도넛 3개.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에게는 이제 뭐, 이제 여기 글씨 안 쓸게요. 이제 아실 거예요. 다. 영혼육이 있는데, 겉옷은 우리의 육에 입는 능력이 되겠죠. 그죠? 근데 더 강한 능력은 우리의 혼의 입히움을 받겠죠. 그래서 능력이나 기사가 이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능력이나 기사 뭐야 이거 내가 뭐라고 썼지? 내가 뭐라고 쓴 거야? 능력이나 기사나 이제 이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베드로처럼 내일 사형 집행인데 오늘 단잠을 자거나 주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먹은 대로 행하고 마음에 실행한 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고 또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는 것이 더 큰 능력이죠.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이 겪고 담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센 능력이다. 엄지척이죠. 가장 센 능력이다. 큰 권능을 행하고 기적과 은사를 행하는 것들은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능력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들은 다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냐? 따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 여러 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이동해 간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러한 세 가지와 같은 원리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이는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큰 것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는 이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역과 가까운 데와 작은 것이 소홀해지거나 무시되거나 끊어지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무술을 만든 분, 무술 창시자예요, 창시자. 무술을 만든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 모든 무술에는요, 처음에는 외공을 단련한대요. 처음에는 외공을 단련을 하고 연마를 하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공으로 들어간다. 내공을 단련하고 연마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헌데 이제 이 외공에서 내공으로 넘어가는 기준을 가르는 것이 바로 숨이라고 합니다. 숨. 즉 호흡. 호흡을 어떤 호흡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이제 막 자료 사진들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몇 날 며칠이고 책상 다리를 한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절대 누워서 자지 않고 책상 다리를 한 채로 몇 날 며칠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몇 개월을 생쌀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뾰족한 못을 뾰족하게 꼽아놓은 그 위에서 뭐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깊은 산 속에서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돌이켜놓고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과정들은 뭐야? 아니구나.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련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고 근육을 단련하고 외공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시작을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내공을 수련하던 중에 뭐 귀신과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이 주는 영감대로 따라해서 무술을 하나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겉옷과 속옷 이야기를 하면서 속옷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무술을 만든 분도 비록 바른 영을 받은 분이 아님이 확실하지만 속옷이 겉옷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하지만 접근이 잘못됐죠. 그러한 무술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어쩌면 바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무술을 정말 제대로 연마를 하고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원고를 좀 약간 다시 깔을게요. 오늘 거는 조금 약간 원고가 많아서. 그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저는요 옛날부터 은사나 권능이나 능력은 정말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어떤 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자. 뭐 기도하러 가서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하러 가자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죠?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가자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니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니까는 막 기도를 하고 오래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제게는요
마치 돈이 무지하게 많은 아버지를 놔두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자.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아버지에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 아버지를 놔두고 뭐하러 은행에 이자를 물어가면서 대출을 받나.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헌데도 이상한 것은 능력을 받으러 기도하러 가서 뭔가를 받아오는데, 예, 뭔가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자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사를 쓸 때마다 해당 관련자는 뭐 병자든 아픈 사람이든 예, 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병이든 다 나사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내게 주셨으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쓰면 그 사람의 병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에 상관없이 다 치유되어야 하는데 모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뭐 어떤 유명한 치유 사역자든 무명한 치유 사역자들 그런 치유 사역자들을 관찰해 봐도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은사를 받았다면서요. 그 은사가 자기 거라며. 근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헌데도 재밌는 것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또 한편으로는요. 되게 재밌는 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마음도 먹지도 않고 병자에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자는 또 낫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예수님은 맘도 먹지도 않으셨고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몸에 손만 대었는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죠.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었죠. 이것을 봐도요. 능력은 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헌데 흐르는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도너츠 3개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글씨는 안 쓸게요. 아실 테니까.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옷이라 그랬죠. 그죠? 권능과 기적과 뭐 표적과 능력과 어떤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안 보이죠. 속옷에 해당하고 겉옷에 해당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떤 겉옷과 속옷을 따로 구분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전작 방송에서 겉옷과 속옷이라는 주제로 만든 그 방송에서도요 이것을 따로 구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능력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나는 아니고 뭐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전이 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만 가두려 하는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전작 방송에서는요 겉옷보다 속옷이 더 중요하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속옷을 택해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혼의 영역을 넘어서서 육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 속옷이 더 중요한 것은 맞지만 겉옷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겉옷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속옷만 있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서 겉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서 누구도 만나고 뭐 일도 벌리고 해야지 먹을 거를 가지고 집에 오죠. 그잖아요. 그죠?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능력은 하늘에서 받는 개념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흐르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갈지 흘러가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면의 그릇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죠? 근데 아는 건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요. 어떤 경호원 중에 위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던 사역자 덕분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암이 나섰어요. 근데 이제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술 퍼먹다가 재발이 돼가지고 죽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비록 당사자에게는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게 복이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치유 사역자도 어떤 분은 내면의 아픔, 아니면 상처, 뭐 아니면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또 어떤 치유 사역자는 육신의 온갖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죠? 저는 이때까지 그거를 좀 따로 봤어요. 분리해서 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역자가 이 영역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역자보다 뭐 조금 더 낫다, 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여기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천국을 입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걸려 있는 문제지만 여기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어떤 높은 가치로 보고 이야기를 했었고 분리해서 접근하는 이야기들을 2년 전에는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 둘을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능력이나 기적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 너무 뭐 능력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쭉 흘러서 전이가 되는 것을 쭉 흘러나가는 것을 혼의 영역에만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네요. 자, 이제 뭐 이 전자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와 같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절도 눈에 보이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것이 더 큰 복이고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적들보다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된 것이 더 큰 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게 되는 것이 겉옷을 갖춰 입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면을 거쳐서 외부로 나타내시고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